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니와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의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샤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미시간주의 대표적인 도시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지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이 디트로이트 도시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우리가 살고 있는 오하이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펜실베니아라든가 뉴욕주까지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중심이 되었던 이 자동차 산업으로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지냈었던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도시 자체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에 몇 년 되지도 않았죠.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는 18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도시 자체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남겨준 빈 집과 빈 빌딩들이 이제는 슬럼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 뉴스를 읽어보면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 2위에 항상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을, 건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소개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도시가 과거에 그 디트로이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어지러운, 아주 위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지 5년 만에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은 식당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고요.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활기를 차면서 온 도시가 막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여러 도시들 중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될 52개의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디트로이트가 들어갔습니다. 5년 만에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데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 JP 모건,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꽤 유명한 퀴큰 론, 이런 투자회사들이
이 디트로이트 도심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을 다시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스테디움을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불과 5년 만에 죽어가던 도시 디트로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전 세계 도시공학가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네,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피부로 잘 못 느끼시죠? 네, 여러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디트로이트처럼 미국 자동차 산업의 흥망성쇠와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이 도시도 잘 됐고 자동차 산업이 어려우면 이 도시도 어려웠습니다. 2008년 8월에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끔 다운타운으로 올라가는 이 77번 도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왼편에 아주 큰 철강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 마당에 거대한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코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없었어요. 제가 셀 수 있을 만큼. 근데 지금은 가보면요, 제가 셀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동차 코일들이 쌓여 있어요. 도시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의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타운, 미드타운, 유니버시티 서클로 이어지는 이 도심에 지금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를 짓고 컨도미니엄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활력을 얻고 도시가 활력을 얻으니까 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 역시 세계 여러 도시공학가들에게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부흥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많아지면 그 도시는 활기를 얻고 도시로서 부흥합니다. 근데 사람이 떠나면 과거에 화려했던 도시들도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기억에서 잊혀질 만큼 쇠퇴하고 몰락하는 도시가 되고 말더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도시를 도시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떠났던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고 예루살렘이 과거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들의 신앙과 민족의 영혼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서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봉헌 예식을 드리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새로워지고 도시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남과 함께 각기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1장은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즈음 그날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뭔가 내용이 좀 묘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흩어지는 그 무렵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9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10분의 1을 남겨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남게 하고 10분의 9는 돌아가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비 뽑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제비 뽑기 언제 하죠, 우리가? 보통 언제 제비 뽑기 합니까? 두 가지 경우에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을 때. 그죠? 우리 광복절 행사 가서 래플 티켓 하잖아요. 선물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많고 그럼 어떻게 하죠? 제비 뽑아야죠. 예.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또 있어요. 언제 제비 뽑죠?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없을 때, 예. 누군가를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갈 사람이 없을 때 우리 뭐 하죠? 사다리 타잖아요. 사다리. 예. 사다리 뭐예요? 제비 뽑기예요. 누군가 이 저녁에 간식을 좀 사러 보내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어요.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보내는 수밖에는요. 제비 뽑기는 보통 이럴 때 합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 11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비 뽑기를 한 이 사례의 상황은 너무 많아서 했을까요? 너무 적어서 했을까요? 빨리 답이 안 나오죠? 많아서 했을 것 같으세요? 적어서 했을 것 같으세요? 뭔가 많아서 했어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웠잖아요. 무너져가던 성을 다시 쌓고 이제 집회도 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축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소수의 사람만 남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좀 묘해요. 어떻게 묘하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2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대요. 남기로 한 10분의 1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분의 9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 축하해 축하해 잘 됐어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니 나도 이렇게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왜 나는 안 되고 하필이면 저 사람이 되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됐어. 그럴 때는 어때요?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지금 2절의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백성의 10분의 9가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10분의 1에게 축복을 했대요. 잘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용기를 가져.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예루살렘 성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예루살렘 성이 지금 다 건축이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성읍은 광대하고 굉장히 넓어요. 근데 주민은 적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뭐가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이게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느낌으로 잘 안 오시면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런 걸 좀 연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어디에 도시 이거를 이제 신도시로 개발합니다. 공포를 하고요. 건설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장비를 보내가지고 땅을 파고 말이죠. 앞에 도로를 막 낸다 그러고, 공사하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담벼락을 쫙 만들어가지고요. 그 담에다가 페인트로 앞으로 여기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이런 근사한 아파트가 올라갈 겁니다. 그림을 확 그려놓고요. 이 아파트 이름은 푸르 땡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써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국가에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동원이 돼서 땅을 파고 막 펜스를 만들고 막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제는 청약 사무소를 만들었네요.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세요 분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그러면은 가만 보니까 아파트 외에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논이고요. 왼쪽을 돌아보니까 밭이에요. 뒤에는 벌판이에요. 그냥 허허 벌판에 아파트 하나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집 사시겠어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병원이 들어올는지, 은행은 있을런지, 마트는 생길런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아파트 하나 지어놓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 아파트 사시겠냔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성벽을 다 갖추었어요. 이제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누가 봐도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광대하고 허벌판인데 사람은 없고 집도 없대요. 누가 이런 도시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도시에 남아서 사시겠어요? 먹고 살 것도 막막해. 집도 없어. 또 그동안 성벽 공사할 때마다 가끔씩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 누가 예루살렘 성에 남겠냔 말이죠. 남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도시를 세웠는데 누군가는 이곳에 살면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할 텐데 할 사람이 없어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당첨이 됐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돌아갔대요. 백성들은 다 원래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남은 자는 4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래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살게 되었던 유다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가면 이제 베냐민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또 쫙 나와요. 그 당시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남아 살게 되었던 유다 후손들과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일까요? 목사님, 그거야 뭐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분들을 참 재밌게 소개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대요. 누가 남아서 살게 됐죠? 어느 지파 사람들이 살게 됐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자원하여 살기로 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원이 맞습니까? 자원 맞아요, 여러분? 발런티어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발런티어면 재입복귀를 왜 해요? 아니, 처음부터 목사님, 우리가 이 동네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자원자가 많았으면 재입복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자원자가 있는데 재입복귀를 왜 합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재입복귀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누구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자원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말이죠? 자원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재입복귀를 통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재입복귀를 통해서 자기들이 당첨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를 뽑아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가지고 재수 없이, 그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그들이 자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재입복귀를 통해서 그들이 선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왜 자원을 했을까요? 아니, 다들 돌아가는 마당에 자기들이 선택이 되어서 이 광대하고 광활하고 집도 없고 먹고 살 문제도 막연한 이 도시에 남아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그렇게 선택된 자신들의 운명을 왜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했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죠? 역시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로 있었을 때도 있었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의 지파에서 배출된 왕,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에서 배출된 왕, 이의 왕들은요 전부 다 칼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하고 음모를 통해서 그렇게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 생각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물론 왕이 배출이 되어서 한 시대를, 한 나라를 호령할 때 잘 나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랬던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거의 다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도시를 다시 세워가는 이 마당 속에서 그래도 이 도시를 세우고 그래도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도 뭐 다른 10지파는 보잘것이 없다, 헌신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은 성전에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기능을 해야 하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그곳에 살아서, 누군가는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다들 가겠대요. 다들 자기 고향으로 가겠대요. 자기가 농사짓던 곳으로 가겠대요. 집이 있는 곳으로 가겠대요. 안전한 곳으로 가겠대요. 다들 가는데, 그래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기셨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서 남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되어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도시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지도자들이 다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처음 포로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몰락한 왕족 출신입니다. 두 번째 올 때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는 레위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 느헤미야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 많다고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보기에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일이 나의 몫이구나, 누군가가 헌신해야 된다면 그 헌신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10분의 9가 다 떠나도요, 10분의 1이 남아서 예루살렘 성을 책임져 내면 그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더라고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 300명이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300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도움이 되겠죠. 아무려면 300명 데리고 전쟁하는 것이 3만 명을 데리고 전쟁하는 것보다 유리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쟁이고, 정말 이 전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 300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300명 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미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저도 역시 목회자인지라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3배 많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숫자는 정말 허수더라고요. 허수. 수백 명이 운집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수백 명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그네와 여행객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원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면, 불러주시면,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 그것이 내 몫인 줄 알고 자원할 수 있는 사람 10분의 1이면 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10분의 1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부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더 외부에 소문이 나는 것도 더 좋은 일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일에 제가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 창립 20주년이 되겠습니다. 창립 20주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왠지 모르게 좀 제 마음에 많이 부담을 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20년 동안 목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20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할 수는 있을까? 우리 힘으로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분의 9가 없어도 10분의 1만 있어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쓰시는구나,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새로운 꿈과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고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이 세워졌어도,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도 하나님 그것으로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곳에 집을 짓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성을 세워가고 도시를 만들어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일에 비록 처음에 자원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마치 그 옛날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처럼, 유다 지파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 가기를 자원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비록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기억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먼 훗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그 이름들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의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